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당신을 부정할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제약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각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오해를 풀고 날마다 죄를 질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연보, 또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개혁지원원금, 우리 선교 후원원금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핏값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해 봅시다. 네. 뻘쭘하죠. 저도 가끔 회중 속에 앉아 있으면 인사를 하면 싫더라고. 왜 그 인사하라고 그래? 그 미안하게. 또 앞에 나면 또 그때 하게 돼요. 저번 주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단 두 개가 있어요.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복잡하죠. 저게 예장 합동, 예정 통합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교회가 보통 이 두 교단이 한국 교회의 한 60% 점유할 거예요. 최근에 9월 달에 총회를 했는데 두 교단이 1년 사이에 준 교인이 1년 사이에 준 교인이 얼마일 것 같아요? 교인 수가. 자, 1번 2만 명, 2번 20만 명, 3번 30만 명. 몇 번? 2번이에요. 20만 명이 빠진 거예요. 두 교단에서만. 그러면 기침, 하나님의 성회, 또 성결교, 하여튼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떠나서 거의 지금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합동 통합층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통이 100년이 넘었었어요. 엄청난 인프라가 있습니다. 예장 통합 측 총사무실은 강남에 있어요. 여기는 1년 이상이 100억이 넘어요. 직원만 몇십 명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두 교단이 교세가 1년 사이에 2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모임 줄었어요, 늘었어요? 우리 모임은 조금 적게 늘었어요. 45명, 많이 나면 50명 이렇게. 50명 이게 못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오늘 바뀌었어요. 이거 강대상 맞죠? 홀 좋죠, 이게. 저거 막 힘들어요. 저거 옮길 때. 제가 한 번은 작년인가 대학부 청년부에서 이제 저는 내가 설교를 올라가면 애들이 두 명이서 그 본당 있잖아, 3층에 더 큰 거예요. 그걸 막 끌고 와, 이렇게 둘이. 그걸 보던 한 형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옮기시고, 왜 딴 분이 옮기자 막 비판을 했다길래 내가 하지 뭐. 속으로 참 우리 성도들은 참 말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가 잘 입어도 뭐라 하고, 못 입어도 뭐라 하고, 넥타임 이상한 거 매면 또 뭐라 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모르겠어. 교육자에 대해서 해준 것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가 이게 진짜 할 직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돈도 안 되고, 진짜 돈도 안 되고. 최근에 한국의 도시근로자의 그 임금을 봤는데 최하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 근로자 최하 월급이 360이에요. 360. 전체 연봉 합해서 연봉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대략? 4천? 그죠? 저희는 300이 안 돼요. 300은커녕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참 목사는 정말 돈도 안 된다. 둘째,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이게 직장 같은 경우는 좀 상사가 이렇게 해 하잖아요. 교회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목회라는 게 직장과 이 직장처럼 뭔가 이렇게 규율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을 다루는 거라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군대야 진짜 요즘 다 다르겠지만 군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리더에게. 근데 한국 교회의 목사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나 권위 인정해 주십니까? 양심에 손 놓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는 게 세상으로 봤을 때도 참 명예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마음만 많이 상하고 마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이게 오래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마음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설교 못해요. 본당에서는 여러분들이니까 편하게 하지. 여기서 하니까. 자, 말씀 같이 봅시다. 그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신앙을 위한 기초석 자연계시. 그러니까 신앙인데 뒤틀린 과잉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위한 기초석 자연계시인데 로마서를 좀 봅시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자, 23절, 18절을 자매님들이, 그 다음 19절 형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해볼까요? 자, 시작. 질질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죠? 바울이 쓴 건데 그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1번 바울, 2번 아볼로, 3번 브리스길라 아굴라. 몇 번? 다시 1번 바울, 2번 아볼로, 3번 브리스길라 아굴라. 4번 아무도 모른다. 우리 예나모님은 몇 번 갔습니까? 3번이 뭐죠? 저 헷갈려요. 땡. 정원 집사님 몇 번 같아요? 2번이 뭐죠? 아볼로. 답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개척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 했는데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그래서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천하 만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본도 로마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즉 로마에 있었던 스탠드가 없죠. 근데 있나요? 스탠드?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몇 명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그때 변화받고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뭘 세웠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가 바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경건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손이 많이 갑니다, 제가. 네. 새우깡이 새우깡. 정말 집에 가면 정말 저는 새우깡이 완전히 집사람이 챙겨줘, 막내가 챙겨줘는 진짜. 네. 네. 제가 이게 좀 액션을 많이 취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냐면 몇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쓴 건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땅끝, 바울의 입장에서 땅끝은 어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저기 소유럽 끝 어딜까요? 스페인. 서바나.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은 서바나로 서바나 이렇게 표기했지만 정확한 말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게 결국 스페인으로 가려고 싶어.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역시도 로마 교회도 지금 두 가지 인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종이. 첫째는 누가요? 첫째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죠. 거기도. 또 하나는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죠. 로마 출신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큘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주 54년경에 추방을 시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켜버려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큘라가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게 주 54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가운데 주로 구성원들 중에 보게 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교인이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두 집단이 섞이면 갈등이 많아요? 하나가 된 게 더 많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두 모임이 섞어져서 좋은 효과를 내면 좋은데 이상하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도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 두 교인들 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이게. 유대인들은 원래 굉장히 돈에 밝아요. 돈이 밝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남자, 여자 15세에서 16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줘요. 성인식을. 그때는 뭐냐면 부모와 온 친지가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을 줘요. 뭐 하려고? 사업하라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전쟁을 당했기 때문에 뭐 가진 유형의 돈을 갖지 않아요. 유형의 이런 물품들을. 대신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돈을 줘서 사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섹스피어의 작품에 뭐가 있죠? 베니스상에 보게 되면 유대인 그 장사치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 약속 어기면 칼 이렇게 베겠다고.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그게 맞죠? 형사님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돈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갈등이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누구예요? 1장은 로마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2장은요? 2장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섭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웅장하죠. 근데 지금 1장만큼 보니까 지금 바울은 1장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저희는 누굴까요?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실제를 존재하고 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계시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걸 좋아하세요. 특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실제를, 존재를 알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누가 더 먼저 찾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불꽃나무 탁 멋있게 막 불꽃나무인데 불이 탔어. 불이야. 플레이밍이냐? 근데 안 타. 하나님 와가지고 나 누군지 아니? 나 너를 이끌 하나님이야? 모세가 처음 안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 어머니 십보라가 뭐 하나님은 배웠겠지만 막연한 거예요. 모세 역시도.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파라오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 이집트 다 신론을 배웠지 여호와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대신 아마 어머니 십보라한테 들었겠죠, 대략. 근데 갑자기 80세가 됐을 때 갑자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와서 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신 벗어. 그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내 신을 왜 벗어야 돼요? 라고는 안 했지만 당황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보니까 하나님, 너 모세야, 내가 너를 써서 너의 백성들을 출급시킬 거야? 모세가 당신 누군데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거예요. 이게 영어 표현이 재밌어요. 난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름 맞아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임집사님 직장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옛날에 그 번호 없을 때, 뭐 띠리리 뚝 그 없을 때 그냥 안을 열어줄 때, 임집사님 집에 들어가.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지금 말고 퇴근하고 집에 갔어. 눌렀어. 뭐라 해요? 누구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예. 네. 저 임충실인데요. 남편이에요. 설명 안 해요, 안 해요? 나야. 그죠? 여보 나야. 그건 돼요.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번호키 없었을 때 안에서 열어줘 들어갈 때 누르면 누구세요? 그럼 나야. 그럼 그래?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나야라는 설명이 이 나야랑 이게 인식 가능한 용어예요? 인식 불가능한 용어예요? 생각해봐요. 사실 그건 자기가 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게 뭐야 그게? 사실 그건 자신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것은 굉장히 친했을 때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친했을 때 너무 깊이 알아. 그래서 누구예요? 나야. 근데 지금 모세는 처음 봤단 말이야, 하나님을. 근데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난 나야. 이것은 은폐한 거에 계시한 거예요? 은폐한 거죠. 첫째, 너는 나를 몰라. 내가 아무리 너에게 나를 설명해도 나를 모르니까 그냥 난 나야. 이게 야훼. I am who I am. 네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도 다가온 것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고 자기 이름을 공개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자기 이름을 처음 본 사람은 자기 이름 공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번호 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주차를 해보면 사람들 차에다 주차 번호를 안 붙여놓더라고.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카페를 늘 가니까 가끔 주차를 해놓으면 앞뒤 차가 그 전화번호를 안 남겨놔요. 확 또 열이 확 올라오지. 일단 열 확 올라가니. 근데 요즘에는 번호가 악용되다 보니까 번호를 안 올리더라고요. 차 위에다가. 근데 한문이 이때 창조주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모세에 공개했을 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와 이름을 알리는 것은 자기 이름 폭로시킨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낮췄다는 걸 나는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먼저 와서 일을 주고 자기 이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난 나야. 일을 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알기를 좋아하세요. 이게 계시의 계시, 리벨레이션이에요. 리벨레이션. 뭐라고요? 리벨레이션. 구약 성경도 계시죠. 신약도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알기를 일단 좋아하세요. 자신의 성품이 어떤지, 이름이 뭔지, 내 계획이 뭔지 주님은 몰래 숨긴 게 아니라 다 공개를 하세요. 다 이렇게. 너 알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계시 말고 일반 자연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뭐라 그럴까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모세는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 있잖아. 너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구약을 성경 율법을 안 줬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연 세계 안에 내 실제를 보여줬어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절 20절. 창세로부터 창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임을, 내 실제임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계시예요. 근데 자연 계시를 우리는 보죠. 자연 계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인간.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인간을 보면서. 둘째는 인간의 역사예요. 셋째는 자연세계.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 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돼요? 왜 수학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구조를, 원칙,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뇌생남이라는 뇌생남 프로그램 보니까 김반석 씨, 영어 배우죠. 영어 배우. 국가대표. 딴따단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만. 국가대표. 그거 봤습니까? 그 재밌죠. 거기 나온 배우 김반석인데, 아니 김지석. 네, 김지석. 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식구들 온통 식구 같이 보는데 그 재밌습니다. 버터플라이의 버터플라이 노래인데 들어봐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 나온 김지석의 형 김반석 씨가 이제 나왔어요. 그 TV에 뇌생남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형을 데리고 왔어요. 형을 김반석 씨라고. 근데 진짜 중국인처럼 생겼어. 중국인처럼 딱 보니까 진짜 띵호와처럼 생겼어요. 중국인.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양반이 학벌이 대단하더라고. 중고등학교까지 국영수 시험 본 것 중에 틀린 게 4문제만 틀렸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예? 6년 동안 국영수, 난건 많이 틀렸고, 국영수 중에서 틀린 게 4문제래요. 우리는 뭐 한 과목당 뭐 몇십 개 틀리는 우리에게 뭐 있는데 4개 틀렸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올림피아드 수학 우승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캠브리지대를 간 거예요. 수학 시험 보러. 근데 수학 10문제 냈는데 이 양 보통 답은 이제 한 문제만 풀면 돼. 한 문제만. 근데 얘는 4문제 반을 풀었어. 그래서 1등이야. 아주 이제 자기 당연히 이제 캠브리지 수학과를 들어갈 거 생각했는데 지도 교수가 너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했더니 너는 우리가 찾는 천재가 아니야 했던 거예요.
천재는 천재인데 우리 천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막 한게 지금 인중차별 한 거야 나가. 그런 거 안 됐죠. 그래서 옥스퍼드를 또 봤어. 수학과를 1등이야. 그 과에 옥스퍼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 양반이 이제 옥스퍼드 수업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교수가 칠판에다가 쫙 쓴대 이렇게 쫙 문제를 내. 근데 자기는 딱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딱 문제를 쓰고 딱 풀잖아요. 근데 주 옆에 애들은 안 풀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머리로 암산을 쫙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쓰고 끝나버려. 자기는 막 풀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풀지 않고 이 암산으로 답을 싹 쓰는 거예요. 그때 이 김반석 씨가 수학 교수를 포기해요. 지금 홍콩에 이제 금융자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 자기 꿈을 접었대요. 아, 난 수학 교수가 못 되겠다. 그런 말이 영국은 수학이 문과래요. 이과가 아니라 수학이. 하는 말이 멋있는 말 하더라고. 수학은 있잖아요. 그 친구 말이에요. 수학을 깊이 오래 하면 철학으로 넘어간대. 이렇게. 철학으로 이렇게. 철학을 깊이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신학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이 우주의 원칙과 법칙을 이해하는 언어라는 언어. 수학은 그냥 언어인 거죠. 이 언어를 전 세계를 이해하면 철학을 왜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지? 나는 물음까지 간다는 거야. 이 땅 왜 이렇게 법칙 시장이 존재하지? 중력, 만유인력, 온도, 기압 다. 뭐 이 땅 이미 딱 픽스된 이 만유의 법칙이 있는 거지? 왜 태양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거지? 왜 이 태양계의 시스템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잘 돌아가지? 왜? 이 철학적 질문이에요. 과학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과학 어떻게? 방법론을 묻는 거죠.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왜? 목적이 뭐지? 이 철학이거든요. 근데 철학을 오래 하면 뭐예요? 신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 뉴턴도 크리스찬이에요. 존 뉴턴도. 또 빵세를 지었던 누구죠? 빵세를 지었던 사람이. 빵세. 파스칼도 자연과학자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미적분을 개발한 것이 파스칼이거든요. 빵세라는 책 쓴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자연과학자들 사실 다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 왜 이 땅이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법칙이 현재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오래 하면 철학으로 넘어가고 철학은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말을 멋있다. 근데 이 조부가 독립운동가의 출신이에요. 보니까 이 두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근처를 보게 되면 그 주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실체하겠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 핑계할 수 없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넌 침 받을 거야. 왜? 하나님 분명 이 땅에 자신의 실제를 만물에 분명히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계시하고 또 상대방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편에 특별계시가 있죠. 특별계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란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편적으로. 예수 안 믿더라도 우리는 신이 있겠다, 하나님 있겠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연계시예요. 그러나 자연계시에 머물러 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실질을 알았으면 창조주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계시만 알면 안 돼. 이 계시에서 이렇게 넘겨와야 특별계시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특별계시만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학문, 의학, 사회학,
심리학 필요 없어. 오직 성경이야. 오직 계시만 믿어야 되라고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밸런스를 무시한 채 특별계시만 강조하는 교회, 오직 성경만 믿어. 이 땅에 공부할 필요 없어. 자연과학 의미 없어. 이렇게 보는 집단하고, 아니면 이 땅인 자연계시를 긍정하고 동시에 특별계시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교회가 건강할 것 같아요? 과거 우리 교회는요, 지나치게 일반 계시를 무시했었어요. 이 땅에 있는 학문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윤리, 도덕, 법칙들을 무시한 거죠.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이 틀린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리실 때 1차적으로 자신의 실제를, 자연세계의 분명히 실제를 밝혔어. 계시해놨어.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어떻게 구원받냐? 양심 따라서 구원받는 거야. 양심 따라서. 율법 없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이게 건강한 신앙일까? 난 좀 유보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은 자신의 실제 존재 방식을 이미 이 땅에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부정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햇빛과 비를 줘요.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한국 교회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럼 동성애자가 죄죠. 죄입니다. 그죠?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동성애가 죄인이면 이성애자는 죄를 안 져줘요? 이성애자들은 죄를 더 져요? 좀 적게 져요? 더 짓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라도 그에게 햇빛과 비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받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정하는 이방인에게도 비를 줘요. 햇빛을 줘요. 수고만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연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의 그 신앙인들 인식계는 오직 특별히 계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교회에서만 이렇게 봐버리니까 패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자연계시는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죠? 윤리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통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신앙이 없지만 자연 안에 있는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실제를 우리 대화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전해버리면 그들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뭐냐면 불신자와 신자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이 자연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전도와 접근할 때 특별계시로 팍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삶에서 신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걸 나누면 이해하죠.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네 가지로 규정했어요. 첫째가 뭘까? 제일 중요한 것이 측은지심이에요. 이게 뭘까요? 우물에 빠지는 아이 보고 우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막 구하죠. 앞뒤 안 재요. 이건 본성이에요. 최근에 한 게 TV에선 카메라 여자애인데 한 80 먹은 노인네를 이제 찍는 거예요, 다큐에서. 할머니 허리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를 줍는데 유모차 위에 폐지를 그것도 이제 뭐 힘이 없어.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물상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막 끌고 가는데 이제 그 피디는 이렇게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도와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고물상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면서 2,200원인가 주고 요구르트를 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내 이 카메라 막 울고 있어. 카메라 그 아가씨가 뭐 울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할머니 예수 믿든 상관없어요. 단 우리 인간은 그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측은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측은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측은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난 누군지 아니? 나는 고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야.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는 자신을 규정할 때 나는 누군지 아니? 난 여호와야. 어떤 여호와인지 알아? 나는 고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야. 늘.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다고. 왜? 우리와 하나님은 형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거의 흡사해요. 왜? 똑같아요.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불쌍히 여겨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측은지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양지심. 내 것이 아니면 사양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나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인간 이상하게 손해를 뻔히 하지만 시비를 가려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짓말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은 시비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틀리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11사태 때 김호랑 중령이라고 있어요. 전두환 쿠데타 했을 때 김호랑 이 중령은 쿠데타 세력과 싸워요.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동조하면 되지. 동조해서 사바사바해서 출사하면 이 중령은 오름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양의 공자 맹자 그 철학적 사상과 성경의 본성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게 맹자왈 군자 유어이하고 소인 유어이한다. 군자는 의를 추구하지만 소인은 이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의 손을 봤죠. 왜? 의를 추구했으니까. 아무개는 이를 추구했죠. 그래서 기업 물자를 거부합니다. 똑같아요. 저는 뭐냐면 제가 일반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거 이렇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온 세계에 다 뿌려놨구나.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그를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자연세계에 내 존재 방식이 있어. 핑계할 수 없어. 우상숭배했어? 힘을 받을 거야 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난 개인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학문 세계를 좀 오픈하면 좋겠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좋겠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이상 학문이야 몰라 할 게 아니라 마귀 학문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학문이에요. 하면 진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세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심한 함몰된 교회는 이상해요. 신비주의가 많아요. 신비주의가 이상하게도. 근데 자연계시를 긍정하는 밸런스 유지하는 공동체면 제가 볼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같이 가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실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롭심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자연 안에 놓아가 있는 당신의 실제와 존재 방식과 본성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학문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악마화시키지 않고 이 땅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궁일하시고 자비하신 본성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특별계시 통해서 건진받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특별 계시만이 아니라 자녀 안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존재 방식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당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과 기도와 말씀 같은 특별 계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뿌려놓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이리하심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성경만 갖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녹아있는, 우리 주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려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준비를 합시다. 장갑이 몇 개 없네요. 기도합시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는 내 몸이니 먹으라 하셨고 잔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내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죽으심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께서 우리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이 자랑하신 성찬을 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속죄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알려줬던 이 땅의 역사와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소볼 통풀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게으르지 않고, 비록 직장생활하고 사업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주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많은 심령이 함께 와서 자기 은혜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프로그램을 준비되고 있고 들어갈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가 있도록 도우시고 복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하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주를 배울 날이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주를 만났을 때 너가 무엇하였느냐 꾸지람 듣지 아니하고, 너가 참 잘했다, 이 땅에 있을 때 나 때문에 또 공동체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많이 울고 속상하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두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직장에서, 사업장에, 가정에서 일할 때 새 힘을 주시고 힘들 때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